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예드림 교회 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영어도 적혀 있습니다. 온전한이 어떤 뜻인지 영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즉 컴퓨터라고 우리가 통칭을 해서 부르죠. 그런데 컴퓨터라고 통칭을 해서 부르지만 그 컴퓨터는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요, 성숙한 사람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방면에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더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합니다. 미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숙한 성도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에서 성품이나 영성의 성숙함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좋은 느낌이 들죠. 아주 푸근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정말 성품도 좋고 저보다 더 정말 많이 괜찮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린 반문하게 됩니다. 왜 자라지 않을까? 오랫동안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무른 식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예드림 교회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자 이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추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러낸 무리, 따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불러냈다는 말입니까? 죄에서 불러낸 무리. 그래서 정말 죄악과 사단의 종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너희들을 불러냈으니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켜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너희 자리를 꽉꽉 채워서 이 본당이 터져나갈 정도로 너희 자리를 채워서 그렇게 부흥해라. 하나님 그걸 먼저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향한 목적입니다. 조금 길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말 못할 줄 알았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영상에 분명히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몇 번씩은 더 듣고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성장한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교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그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서 여러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 세우신다고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뭘로 세우신다고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뭐와 뭐로 삼으신다고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목적이 사람 열심히 전도해서 너희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란 앞에 화면을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perfect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이란 말입니다. 완전한이란 말입니다. 완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데 저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완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이런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성도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 이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즉 성도를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면 여러분 성도는 무슨 존재라고 전제를 하는 거야? 아직 온전하지 않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존재의 성도들이 많다 하는 것에 그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완벽한 존재예요. 시작.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못생기고 잘생기고 저처럼 좀 살찌고 날씬하고 사람 보기 좋고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려 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과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로 말하면 5대 강령 중 5가지 강령 중 하나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전적 타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적 타락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은 전적이며 그 반항의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죄다. 아울러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고 스스로 개심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도 전적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이 아침에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이토록 처참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거나 하나님과 전적으로 어긋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에 결함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비참한 진리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non 크리스찬들 앞에서 연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으면서도 죄에 굴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드림 가족 여러분, 예드림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말이 가면 말이 갈수록 전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전도를 먼저 안 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온전한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 뒤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오늘 완전한 성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성도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린 완전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해져 가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믿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해지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혼돈되고 잘못된 상태로 끊임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과 귀 등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TV의 광고가 짧은 건 15초, 길면은 30초 가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5초의 광고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세상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광고에 좋은 카피나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있으면 몇 억을 받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만큼 15초 광고에 세상의 모든 것, 자기 물건을 사라고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강력한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라는 음란과 쾌락, 그리고 엔조이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늘 부추깁니다. 물질의 우상과 싸우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TV 광고나 세상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면 물질이 뭐라고요? 우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가지고 누리고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것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물질을 목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질을 우상이라고 했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도들이 싸울 힘을 잃어버린 채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멈춰 있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혼돈되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로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 지체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눈으로 귀로 코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지체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옆에 사람들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존재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완전해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성도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부모가 약 15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갓난아기 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한 일기 걷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먹고 그리고 우유를 먹다가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는 단단한 것도 먹게 되고 짜고 매운 것도 서서히 먹어가고 단 것도 먹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한 2살이 되어가면 이제 서서히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태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유를 먹습니다.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유식을 먹어갑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자라가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자라가야 그게 정상적인 발육 상황이죠.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는 상태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우리가 예드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더 큰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가장 작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은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자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성한 분량이 자라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벗고 자라가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일을 벗고 자라가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혜로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계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만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그 말을 읽을 때, 그 글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것이 곧 자라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신앙생활이 나라는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고자 할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배에 오르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일해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쉬려고, 이제 돌아가서 쉬려고 그물을 다 걷어서 씻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친구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베드로와 이 어부들에게 다가가겠어요? 자신들은 어부로 지금 정말 능숙한 어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목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오더니 전문적인 어부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에 오르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이미 그물 다 싣고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낙심하고 지금 낙담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순종하기 힘듭니다. 씻은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는 수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문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본 대로 153마리나 물고기를 그물이 터지도록 잡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그 배에 물고기를 올리기까지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래야 변화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위험한 삶이고 모험적인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아세요? 위험한 삶, 모험적인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정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담근 채 동동동동 거리면서 깊은 물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워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수영을 배워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수영을 배우다가 포기해서 수영을 못 배우다가
작년쯤인가요? 이제 잠수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물에서 완전히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수영을 배워본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런데요, 수영을 능수능란하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수영을 능수능란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깊은 물로 가게 되죠. 깊은 물에서 마음껏 뛰어놀면 어떻습니까? 그 깊은 물에서 노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다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다에 가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깊이에, 바다 속에, 잠수해서 보는 그 바다 속에 어떤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지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워서 깊이 있는 물에 들어가고 나면 그 바다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세계가 열려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깊은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고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도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비밀을 놓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의 배에 태워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 1년 전에 이 예드림 교회를 시작할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개척을 하느냐, 왜 도전하느냐, 그리고 옆에서 누구 한 사람도 개척교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에 도전하겠다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헌신하여 기쁜 길을 가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더 귀한 것들을, 더 귀한 즐거움을 맛보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19년 3월부터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는 거의 답니다. 물론 11월부터 다시 함께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간증은 참 듣기가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우물을 파십시오. 더 깊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성경의 기자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정쩡한 성도, 무기력한 성도, 적당한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2020년 한 해에 정말 온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가 되는 우리 예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드림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